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하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74페이지, 신약 성경의 174페이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 16장에 와서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면 16장의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게 오늘 여러분들 오늘 16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말씀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아리까리한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렇게 좀 헷갈린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내가 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분은 육체 안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계실 때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떠나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또 다시 나는 보냄을 받은 그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간다. 근데 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야. 그래서 내가 가야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그 상태에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지만은 부활 안에서 변형되셔서 그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육체를 입고 계시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것은 육체 안에 계셨지만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야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 생명 안에서 변형되셔서 그 영으로 시공간을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영으로 오셔서 너희들 안에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익히 나눠본 바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에 먼저 첫사람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은 바가 된 창세기의 말씀을 1장 26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이었죠. 아담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씁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46절에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아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45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생명 주는 영으로서 부활 생명으로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복음 15장 45절에 가서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아들은 육체 안에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아들 예수님은 육체 안에서 육체를 입고 오신 아들 예수님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 영으로서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영 안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요한복음 15장 45절에는 그렇게 45절 46절에는 그렇게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분은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속자라서 죽음을 통과하셨고 왜냐하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는 죽음을 통과하셔야지만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구속자라서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활 안에서 그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
그 영으로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오신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16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그 영으로서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1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16장 8절 9절을 다시 봅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가 와서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은 사단이죠. 죄의 근원은 마귀죠. 마귀. 사탄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그 악한 사단을 따르는 자에게 너희 아비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악한 요소는 사람 안에서 죽음과 어둠의 죄로 역사여서 사람을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 거짓이며 죽음과 어둠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신 그 거룩한 뜻을 회방하고 방해하여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정체가 사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죄로 유죄 판결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이죠. 그래서 신성이신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실 때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 육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거기서부터 죄에서부터 속죄함을 받는, 그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의지 없이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노예인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속을 받아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이 죄의 노예인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오로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 보게 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미 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담에게서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전환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은 죄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 법으로 율법으로 이미 제가 늘 그랬잖아요. 땅 세 번을 쳤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먼지로부터 완전히 사함을 받아서 구속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이 16절 이 한 절만을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공복을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중보자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길 하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멸망을 받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그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죄로부터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면서 그 길을 열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분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기적인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대속에 석죄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깊이 깨달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분에게 드리는 어떤 시간, 이분에게 드리는 어떤 물질, 이분에게 드리는 어떤 봉사, 희생, 어떤 것도 우리는 드려도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늘 아쉽다는 거죠. 드려도 아쉽고 그분을 사모해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감격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구속에 쉽게 말해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절차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이 구속의 절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구속의 절차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는 이 말씀, 이 과정을 그분은 거치시지 않으셔도 되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려준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되어졌게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 과정을 거치시지 않아도 우리는 구속을 받았는데 왜 그분이 이 과정을 거치시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고 승천의 영으로서 그분은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은 그 영으로서 이 과정을 왜 거치시고 오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구원의 완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주고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눠왔지만은 14장, 15장, 16장 이제 16장에 와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렇게 죄사함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되었다면 죄를 사함받고 구속되어졌다면 법률적으로 하나님께서 땅 치셔서 이제는 너희들은 구속받았다는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럼 그 귀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0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십시다. 10절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는 10절에서 이 의는 의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것은 부활과 승천의 실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곧 구속을 받았는데 또 10절에 가서 뭐 의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의는 뭘 말하냐 하면은 의에 대하여 하는 말씀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것은 부활, 승천하신 실제, 그러니까 실제인 오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우리 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가로 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을 얻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의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실제 영으로 오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말하고 있다. 실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다면 제가 지금까지 많이 비유를 들었지만 부모의 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났다면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성장되어져야 되겠지만 지능도 성장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그 과정에서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사회 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속은 얻었지만 이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부활 승천하신 실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영안에서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모든 것을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오신 그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질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승천하신 그 부활 생명이신 실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없어 그분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 있을 때 그분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실제 영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삶을 살게 그렇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하셔서 우리 영 안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깨달아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그 영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래서 그 영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영을 끊임없이 우리는 공급받고 실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 영을 그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을 살아죠. 그 때문에 이 삶과 이 위치를 지키는 이 문제는 죄 사함의 객관적인 그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의 구속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죄사함 받은 그 상태로는 이렇게 우리는 실제 영이 살았던 그 삶, 실제 영이 오셔서 행하시는 우리 그 삶을 살아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열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열매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삶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실제의 영이신 그분과 연합 합병되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만이 그 영으로 인하여서 되어진다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는데 되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두 영이 내 안에서 싸움을 해서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그가 무릎을 쳤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주관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관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민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이 왜 안 되어질까? 마음은 소원인데 원하는데 그 삶을 살아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서 그분에게 기쁨으로 영광으로 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거듭거듭 실패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와 접붙임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주관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 제가 지난주에 유기적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관계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실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절 6절에 16장 5절 6절에 말씀하셨던 것이 그 과정을 거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떠나가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를 그분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이 안 되는가? 로마서 8장 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지나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249페이지입니다. 자, 8절 9절을 보면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절대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을 거치시고 실제 영으로서 그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이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6절부터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분명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 실제의 삶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실제의 삶은 위치를 지키고 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문제는 죄사함의 객관적인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주권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9절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그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실제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9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그들의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죄에 대하여와 의에 대하여 이 말씀만 여러분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봤을 적에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봤을 적에 우리는 그 영이 아니면 그 영으로 연합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됨이 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격적인 열매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지식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지식과 또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다른 보혜사를 다시 오신 그 다른 보혜사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가운데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5장에서 잠깐 나눴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언급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별되고 선별되어서 하나님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은 모두 다 그 주의 이름은 다 부른다. 주여 주여는 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2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주여 주여 하는데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는 그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된 자가 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그 영 실제 영으로 오신 이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된 그 관계 안에서만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만이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속을 거쳐서 구속은 구원받는 하나의 뭡니까? 과정입니다. 구속은 법률적으로 구속은 받았지만 우리가 실제의 삶을 살아지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 부활의 영으로서 실제 영으로 오신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유기적인 관계에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 관계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 주는 영으로 실제 영으로 오신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가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법률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로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구속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구속은 하나의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태어나면 일단은 출생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출생신고 했다고 해서 이 자녀가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대우를 다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생은 되었지만 이 자녀를 부모가 잘 키우고 잘 가르쳐서
정말 올바른 인격 안에서 성장되어서 사회에 내보냈을 때 이 자녀는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고 사람으로서 일자를 얻을 수 있고 먹거리를 얻어서 살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법률적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구속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 실제 생명 주는 실제 영으로 오신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주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가 삶 가운데 그분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 누릴 때 우리는 그분의 열매를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다 열어지는 열매가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겉의 것이 아닙니다. 속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 내면을 우리 주님은 오셔서 내 내면을 다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주님은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의 절차이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속은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모두 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그 삶과 뭐가 다르겠냐 그 말인데 이 상태로 간다면 아직까지 시기와 질투, 분냄, 분노,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상태로 간다고 해서 장소 옮겨졌다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과 뭐가 달라지게 거기가 천국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전히 거기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심과 욕심의 안목, 정욕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거기가 천국이 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전히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래서 불신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삶과 실제의 영으로서 살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위치를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는 위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는 그 위치를 지키는 이것이 우리 힘으로 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이신 그분이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과 구원의 차이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불신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해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보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오늘 말씀 봤을 적에 구절의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과 저는 신자는 선택받은 귀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그 위치를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 구원하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죄사함 받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과 저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지 못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이것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 이것은 구원을 받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실제 생명이신 과정을 거치신 실제 영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늘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으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우리는 늘 그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까 제가 그랬죠.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마귀다. 사단이다. 그럼 그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게 마귀인데, 우리가 예수도 그 영으로 점령되어 있지 못하면, 생명 주는 그 실제 영으로 우리가 점화되지 못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마귀는 와서 그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하나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고 해방먹는다. 그럼 우리는 연합 그 영의 생명, 실제 영의 영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과정을 거쳐주고 생명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와 달란트 비유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섰을 적에 바깥 어두운 데로 이 무익한 종을, 그럼 이들이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장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 말씀을 봤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언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기롭다는 것은 슬피 울다는 것. 조금 전에 제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게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그럼 이걸 이를 간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뜻이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여기 슬피 운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뜻이고, 이를 간다는 것은 자책한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갔을 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을 내쫓으라. 거기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바로 슬피 운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를 간다는 건 뭡니까? 자책하는 거죠. 이게 있을 것이라고 분명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뿐 아니라 여러 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대상이 아니고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은 다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어떤 장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희소시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실제 과정을 거치시고 실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그분과 관계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그분이 공급을 넣고 공급을 넣어줌으로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완벽하게.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삶을 여러분들이 갈망하며 그 영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어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다시 오신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장에 그 영으로, 성령으로 가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다.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겠지만 내가 가는 것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그를 너에게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그 영 안에서 들어가셔서
더 비춰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보시고 다시 들으시면서 반복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코 보혜사 성령 그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빛비춤으로 비춰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열어주셔서 분명히 이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여러분들이 나눠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예비하시고 빚값 주고 산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받아들이시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실제 영이신 그분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으로 축복합니다. 아멘.